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사람들이 흔히 종교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폭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그 생각과 같은 생각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 개의 설교 본문은 그러한 안일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세계는 달콤한 위로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모순과 부딪히는 치열한 투쟁의 장이자 본질적인 자아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철학적 변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본문을 간통하는 세 가지 실존적 주제인 절망, 죽음, 그리고 진리를 통해 기독교적 실존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은 종교적 실존이 겪는 가장 깊은 어둠, 즉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로그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실존적 절망의 생생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권유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타는 사실 유혹하다, 속이다 라는 거친 뜻을 내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사기를 당했다고 신적 매혹에 이끌려 자기 삶이 파멸에 이르렀다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멸시뿐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며 거짓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사회의 썩은 고름을 가려둔 채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백성을 속였습니다. 그 속에서 홀로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외친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까지 받으며 조롱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진실을 말하는 자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부동산 문제를 말하면 편가르기에 휘말리고 기후위기를 말하면 경제를 모른다는 비난을 듣고 노동의 존엄을 말하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구조적 불의와 불평등을 지적하면 프로 불편녀로 낙인 찍습니다. 겉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침묵의 카리텔이 공고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예레미야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신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이어갔습니다만 그의 중심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이 답답함을 견딜 수 없는 것을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신앙은 인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불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세상의 허물을 깨닫기에 세상에서 절망하고 동시에 그 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끝에서 신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 너머에 있는 두려운 용사 같은 여호와를 만나고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실존적 절망을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신을 이데올로기가 아닌 온전한 타자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서 힘겹게 이 자기 실존을 지켜내고 있다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실존의 완전한 죽음을 명령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일상의 잡담에서 벗어나 본래적 자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말하는 죽음은 바로 생물학적 미래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존재론적 죽음입니다. 즉,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음을 통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사건, 즉 타락한 자, 죄의 노예에 노릇하던 구태의연한 존재 양식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2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규정한 이 가치 체계, 권력, 소유, 명예 등 그 가치 체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지평, 즉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존재로 변혁됨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지 않고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옛 존재의 해체 없이 새로운 존재의 생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장사 지내지는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실존적 결단과 죽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파편으로 나타나는지 무섭도록 날카롭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인 가족의 화평마저 예수님은 진리의 칼날로 베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파괴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기존의 거짓된 질서와 집단주의적 위선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실존적 경고입니다. 복음은 모든 갈등을 없애는 메시지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대개 모순을 덮어둔 상태, 즉 기득권의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인간 내면의 위선과 세상의 불의를 폭로하는 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독한 역설은 가짜 이미지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정한 실제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짓 자아, 세상이 주입한 가짜 욕망을 잃어버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신앙의 역설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신앙은 세상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순을 온몸으로 겪으며 예레미야처럼 절규하는 것이며 바울처럼 나의 이기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예수님의 검을 받아 내 삶의 부조리한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처절한 죽음과 해체의 끝에 부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실존의 균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한복판에서 신을 향해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무덤에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검을 들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죽음의 골짜기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